한 주 동안 성령의 능력에 힘써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때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면 잘 살았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일이 꼬이고 속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 한 주 정말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오는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평가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는가? 내 마음이 편안했는가? 좋은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한 주 혹은 하루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이것과는 달라야 되겠죠. 일이 잘 풀리는가? 성공했는가? 내 계획대로 되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열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죠. 세수레라는 세상의 방법, 웃사의 손으로 법궤를 붙잡으려는 그 인간의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실패 이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다시 법궤를 모셔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전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당신의 중심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본 웃사 사건 이후 다윗은 법궤를요 오벳 에돔이라는 어떤 인물의 집에 3개월 동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궤는 저주의 물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써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이 법궤는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두는 그 3개월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마도 율법서를 펼쳐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는지 그 규례를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자세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평생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 6장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웃사 사건이죠. 웃사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다윗이 여전히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실패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자신의 방법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의 실수와 실패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이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대며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사울은요, 문제에 집중을 했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틀어졌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으며 다윗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더라도 우리에게 더 달콤하고 우리는 죄의 중력에 더 쉽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어떤 자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수와 실패 이후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사울처럼 문제에 집중하면 변명하게 되지만 다윗과 같이 문제 앞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썼죠? 이방인들의 방법.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새 수레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 이방인들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역대상 15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뤄요. 제가 역대상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레위인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6걸음을 감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나의 신앙의 그 중심을 받으신지를 확인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뭐라고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요 6걸음을 뛸 때마다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이 신앙의 중심을 받으셨구나 하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왕답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된 왕은 누구시죠?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증거해야 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그 기준과 목적과 그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아야 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고백에 진심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진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전념하고 전심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이켜 그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심을 다하여 전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자신의 진심을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전심과 그 전념은요, 내 기준과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이제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전념을 전심으로 다했죠. 그 결과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수라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의 효율적인 그 방식을 여전히 고집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열심과 능력으로도 그 시스템만으로도 돌아가는 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실패 이후 3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과 뜻대로 그 법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세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그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채통을 생각하기보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에게는 그 권위와 채통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뛰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해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이 에봇을 입은 것은 단순히 내가 편하게 춤을 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는 이스라엘 참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자신은 그분 앞에서 한낱 보잘것없는 죄인이자 낮아진 지도자일 뿐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다윗에게는 내가 왕이라는 그 직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죠. 왕의 체면, 왕의 위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70년 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 벅찬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춤을 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제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근데 이렇게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갈이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성경은 미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미갈을요,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녀의 중심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단 한 번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중심은 자기 나라였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사울은 자기 중심의 나라였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것으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소원만 필요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가다가도 안 되면 사울이 어디까지 타락했습니까? 신접한 여인까지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갈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그녀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돌아온 것이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면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그러니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요.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갈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다윗을 비아냥거립니다. 영화로우신지, 여기서 영화로우신지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을까요? 지금 다윗의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나는 앞으로도 이럴 거야. 내가 아무리 천하게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온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거야 라고 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가 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보다 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채통이 없어 보이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자신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연인들끼리 사랑하거나 우리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떡하죠? 체면이가 뭐고 상관없이 이제 유치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보다 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떠했죠?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었고 체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채통이 없어 보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며 춤을 출까요? 사실 솔직한 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많은 이들이 미갈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의무가 되었고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고 기뻤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신 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서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거라는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신 후에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거구나라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요,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합니까? 언제 전도가죠?
진짜 전도는요,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내게 소망이 없어요.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게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의무가 됩니다. 짐이 되죠. 그러나 되어지는 전도란 내 안에 소망이 넘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불임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원래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였냐? 미갈이었어요. 왜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미갈이 기쁘게 그 축복을 받았다면 그녀가 낳은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 그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계 미갈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미갈은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미갈의 태를 끊으심으로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을 거룩하게 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민족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것을 잘라내므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죠? 내가 무엇에 반응한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것에 반응했어요. 법궤가 들어오지 못한 것에 분노를 했고 법궤가 들어온 것에 기뻐를 했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다윗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으셨죠.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람의 것에 반응했습니다. 왕의 채통, 사람들의 시선이 미갈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나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반응한지를 점검해야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분노를 하고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 내가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주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교회가 오늘날 욕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근 처절하게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맞는 것을요.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기뻐했을까요? 내가 예수의 삶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일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법궤가 못 들어온 것을 분노하고 법궤가 들어온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속이 상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걸음의 완서, 그 끝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능력받는 것을, 그것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되십니까? 그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열심보다 당신의 말씀의 그 방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내게 아무리 열정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실패한 이후에 3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돌아왔을 때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것에 기뻐했고 하나님 것에 반응했으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달랐죠. 미갈은 사람의 것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미갈은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 삶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일이 꼬였어요? 그래서 분노했습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했고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입니다. 내 것 때문에 분노했다면, 그리고 내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미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것 때문에 분노했고 내가 하나님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우리는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의로운 자는 항상 의롭고 불의한 자는 항상 불의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하고
노는 자가 논다는 거예요. 즉 어느 날 갑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들고 하나님 때문에 고단하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증명하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증명하고 싶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내가 말년에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 미갈의 창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벅차서 쓰러졌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에게 줬을 때는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과 명예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열기, 그 무게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죠.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이 살았기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보다 하나님께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웃사의 손이 아닌 다윗의 겸손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닌 직접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서 못 박힌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